오늘 읽은 본문 말씀, 특별히 6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은 난해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다른 어려운 또 비슷하게 얘기한 대목들과 같이 연관시켜서 풀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그 고심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지. 이것을 현실적으로 목회적인 상황에서 들여다보면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저자뿐 아니라 저도 우리도 모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1년 동안 우리가 작년에도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000명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또 어른들만 해도 몇백 명이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 1년, 2년 지나다 보면 그분들이 정착한다는 게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도중에 이렇게 다니다가 그저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가,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들뿐만 아니라 은혜 받았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심지어 직분을 받기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았는데, 그러다가 낭망을 하거나 또는 그러다가 타락을 하거나 해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떠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나중에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문제를 여기에 제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오늘 읽었던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은 후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나오는 것과 함께 배교 본문이라고, 이 신앙생활에서 이탈한 또 배교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선 크게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가 있는데, 이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받았으면 그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알미니아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가지를 못하면 결국 그 얻었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맞느냐 하고 그 구절들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다가 도중에 낭망해서 배교한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마지막까지 잘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맞기 때문에 이걸 교리적으로 서로 다툴 필요는 없고, 다만 이 두 가지가 구원의 확신과 또 구원에 대한 경각심, 이것이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장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그것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우리가 이르도록, 완전한 데에 나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성숙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이러한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저들 이미 그러한 현상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저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회적인 필요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있어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지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하기도 힘들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 힘은 너무나 강해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죄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죄를 향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고 또 힘차게 나가지 않으면 위험에 봉착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주일에 대충 이렇게 앉아 계신 분 훑어보면 누가 오시고 안 오셨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앉는 자리에 늘 앉으시다 보니까 대충 알아요.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래도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못 오신 분들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세상이 이끄는, 또 자기의 일이, 육신이 이끄는 일에 끌려서 여기서 이끄는 힘보다 그게 더 강해져 가지고 못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 교역자들이 찾아 나설 겁니다. 왜? 다시 끌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사실은 줄다리가 있는 거예요, 줄다리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자꾸 데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써야지 그냥 현상 유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5초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알람을 해놓고 따르릉 해서 5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결단하지 않으면 그 5초 사이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도 피곤했는데 오늘도 할 일도 많은데 조금 더 자자. 그러면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5초 내에 카운트다운을 해야 돼요. 5, 4, 3, 2, 1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 5초 동안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생각 들어오기 전에 5, 4, 3, 2, 1 결단하고 나와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천국 가까이 왔다가 그 문 옆 곁길로 빠져나가는 거. 구원받을 뻔한 사람. 안타까워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 청년, 그는 율법도 지켰대죠. 또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까지 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해요. 구원받을 뻔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몰라요. 제자 될 뻔했던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막판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바람에 12사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를 못했어요. 복을 받을 뻔했던 사람도 있어요. 에서 창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우습게 알아가지고 에서가게도 에서가 그 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8절까지의 그 말씀을 주는 대상을요 1절에서 3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나머지 12절까지 하고 대명사가 좀 다른데 저들은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인칭 복수로 쓰고 있어요. 여기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저들은 그들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 얘기를 우리한테 해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들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없으면 저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8절까지는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나? 4절 5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 나오는 5가지가요 5라는 숫자도 은혜의 숫자지만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보세요. 빛의 비춤을 받았다. 다메섹에서도 바울에게 빛이 비쳐요. 어둠이 물러가고 그가 회심해서 새로운 사람이 돼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빛을 받은 거거든요. 빛이 비쳤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 하늘에서 내려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실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이고 그 밖에 온갖 귀한 것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자가 되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이 하시는 일에 참여해요. 또 선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 여기 말씀에는 레마라고 돼 있어요. 레마. 이 레마는 보통 이 글 말이 아니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체험적인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내 삶에 떡 부딪히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는 거예요.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내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능력, 그것을 앞당겨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것이 온전해집니다. 왜 우리 몸이 치유가 되는지 아세요? 내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니까 불완전한 내 육신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말씀에 수반된 기적들을, 믿음이 일으키는 귀한 일들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되는데, 저도 중3 때 교회를 나갔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어느 순간에 이 어둠에 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이 저를 더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와, 제가 그렇게 죄인지 몰랐어요. 회개를 해요. 그 회개를 하는데 성령이 막 부어지는 것 같아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사물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맛이, 이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해요. 그래서 제가 17일 동안 성경을 일독을 해봤어요. 고2 때 학교에 가도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려고요. 왜 이렇게 수업이 안 끝나는지, 수업 끝나자마자 성경 가지고 읽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다니, 세상에 이런 걸 내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다니. 그러면서 삶이 바뀌고 주변의 상황이, 생각이 막 달라지는, 마치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바로 들어와서 사는 것 같은, 이런 지금 5가지 얘기하는 것들을요 체험을 했다니까요. 이때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그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왜냐하면 그 시점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이 생각나서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로 돌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는데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재앙 임할 때 이들은 가산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해가지고 그걸 다 모으고는 그 밤에 그 종되었던 땅을 떠나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아니, 홍해가 열리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홍해로 그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면서 그 물보라로 그들이 단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광야길에 접어드는데, 사실 광야에 살라고 데려나온 게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가나안에 데려간 그 약속,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들은 구름 기둥을 받고 불 기둥을 받고 만나가 내려서 그걸 먹었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걸 먹었고, 그리고 또 샘물이 터져서 물을 마시고,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하나님, 그쯤 됐으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아니, 광야가 목적지가 아닌데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는 조상 대대로 약속한 가나안에 간다고 그랬는데, 가나안에 이른 것은 소수고 그 다음 세대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봤던 이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습니다마는 한 번에 천국의 티켓을 딱딱 나눠줘 가지고 이제 됐어,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구원의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입문한 것이요. 교회에 오늘 등록하신 분들 계시지만 교회 이름자를 올렸다고 천국의 이름을 올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비추임을 받는데 한 번 비추임을 받고
맛을 본다. 맛을 본다는 게 세 가지가 지금 맛을 보는 게 나왔어요. 은사를 맛보고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건데, 이 맛본다는 원어가 규사메누스인데, 테이스팅, 맛보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eating, 먹는 거하고 tasting, 맛보는 거하고 달라요. 맛봤어요. 맛봤으면, 맛이 괜찮으면 본격적으로 먹어야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생명의 떡을 내려서 또 생명의 떡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우선 맛본다 그래요. 이 마트에 가면 저도 마트를 잘 안 가서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샘플 같은 거 뭐 새로운 거 나오면 이렇게 시식 테이스팅 한다면서요. 왜 테이스팅을 해요? 괜찮으면 사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끼리 드시라고. 근데 맛보기만 하고 말면 그게 되겠어요? 이 성령에 참여한다는 건데, 물론 성령의 하시는 일에 또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말의 특징들을 가만히 보니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리고 육신적이에요. 이게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영적인 차원으로 가야 돼요. 영속적인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빛침을 받는가, 한번 받는 게 아니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신앙생활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맛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맛을.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말씀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영속적인 것이에요.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한 번 빛의 비춤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야 되고, 한 번 말씀의 맛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말씀이 나를 붙들고 데려가야 되고, 성령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충분하게 충만하게 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배교한 자들은 그 뜻입니다. 파라페손타스, 배교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주 이 경고의 말씀, 배교자들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위험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 보세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걸 보시라고요. 믿음을 의도적으로 저버린 자들, 이 배교자들에게는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어렵다. 왜 어려울까? 십자가가 유일한 것이고 십자가가 once for all, 십자가로 모든 게 끝나는데,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십자가 이상이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됐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히브리서 기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경고한 적이 있고, 바울도 경고한 적이 있고, 베드로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다음에 신앙이 다시 자라야 되는데 그냥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원래 안 믿었을 때보다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더 나쁘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뭐에 비유해서 얘기하냐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다. 저도 어렸을 때 개를 키워봤어요. 개가 잔뜩 먹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얹혔든지 뭐지 헉헉 거리더니 저 담장 밑에 가가지고 토해놔요. 그래 이제 시원하게 됐는지 막 돌아다니다가 놀다가 또 배가 출출하니까 어디 먹을 거 없나 찾다가 아까 자기가 토해놓은 담장 밑에 있는 거 그걸 발견해가지고 또 처먹는다고 그래야죠.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애완용으로 잘 키우려고 잘 놀려고 씻어놨는데 돼지는요 진흙구덩이를 좋아해요.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가가지고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도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돌아온 귀신 얘기를 하시는데 귀신이 쫓겨갔어요. 그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어디 다리인데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 볼까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디 있을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옛날 집은 어떻게 됐나 하고 돌아오니까 깨끗이 청소가 돼 있는데 주인을 안 모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와서 살려고 보니까 이 귀신도 의리가 있어가지고 나 혼자 살기는 너무 아깝다. 돌아다니 보니까 홈레스 귀신들이 좀 있던데 그 친구들 데려와서 집단으로 이주하자 해가지고 7 귀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히브리서 10장 26절 아까 배교 본문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완약해졌기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해보세요. 이전에 교회 다녔다는 사람 전도하기가 더 힘듭니다. 저도요 옛날에요 교회 다녔어요. 옛날에 찬양대 봉사도 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교사도 했고요. 우리 아버지가요 장로님이고요 목사님이고요. 그런 분 안 만나봤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더 안 믿어요?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7절 8절에 땅과 작물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4종류의 밭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시시때때로 비가 내려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는데 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좋은 땅은 그 비를 잘 흡수해가지고 농부에게 유용한 작물 채소를 줘요. 그래서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나쁜 땅은 그 은혜를 흡수하고서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마치 그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창세기 3장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처럼, 또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주인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농부가 기대하지 않은, 심지도 않은 그런 것을 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불사람이 된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니까도 그렇더군요. 넓은 땅이 있어요. 근데 우선 경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잡초만 무성해요.
그 땅에서 경작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을 질러요, 불을. 그래서 몇 날 며칠 이 가시 덩굴 엉겅퀴를 전부 태워냅니다. 그러고 나서 갈아가지고 밭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저들도 언제 우리처럼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안심하지 말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성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도 보면은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하지 말고 광야 세대도 생각을 해보고 에서 같은 사람도 생각해보고 삼손, 사울,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를 안 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거룩에 자주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오히려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 성직자들, 거룩함에 노출되어서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그 일을 하면서 거룩하지 않으면 이들은 기능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지 그들의 삶이 성숙되지 않아서 오히려 해가 돼요. 해가 안한만 못해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매일 하는 것이 제사인데 그 일을 하면서도 거룩하지 않으니까 더 타락하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세요. 박태선이 한때는 저는 그 사람을 보지는 못했지만 대단했답니다. 저기 뭐 한강 백사장에서 뭘 설교를 한다면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치유가 일어나고 뭐 그랬답니다.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안 죽는데 그래서 천부교 해가지고 안 죽었어요. 문선명이 또 요새는 이만희, 정명석, 김기동, 이재록 이런 이단들이 전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단이 뭐 하는 건지 알겠어요? 미혹하는 영.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어떻게 그렇게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미혹이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고요. 뭐 그렇게 판단을 못 하시나요? 그래가지고 가정이고 물질이고 모든 걸 다 빼앗겨요. 그래도 몰라요. 유독 한국에 이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유독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요 한국에 유독 이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유독 이단들이 그렇게 성행해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고하면서 이제 9절부터는
격려의 말씀을 줍니다. 저들은 그렇고 너희들은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확신을 주는데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실 9절을 시작할 때 but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하고 시작해야 돼요. 앞에 하고 완전히 반전이에요. 저들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근데 그냥 너희들은 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아. 히브리서에 유일하게 이 사랑하는 자들아 처음 나와요. 아마 앞에 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망할까 봐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나 너희들은, 사랑하는 너희들은 더 좋은 것들이 있다. 더구나 구원에 속한 것.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때 패키지로 와요. 패키지로. 구원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죽어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이 이 구원 안에 같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할 때 오는 거예요.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뭘? 너희의 행위를, 너희의 사랑을, 너희의 섬김을. 그것도 이제까지 한 것뿐 아니라, 이미 한 것뿐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동일한 부지런함인데 이 부지런함이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 패션이라고 나와요. 패션, 열정. 동일한 열정, 열심.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그 배역한 자들의 특성하고 좀 다른 용어들이 뭐냐면요, 여기는 부지런하게 끝까지 이미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지속적인 그 열심이 소망하는 것을 성취하게 해준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 얼마나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열정이 계속 유지되냐 말이에요.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게으르다 하는 말이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도 게으르다는 말이 한번 나왔었는데 듣는 것에 둔하다 할 때 그 게으르다는 말이 나왔어요. 왜 거기는 둔하다라고 같은 말을 번역을 해놓고 여기는 또 게으르다라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듣는 것에 둔하다가 듣는 것에 게으르다. 예. 듣는 것을 바로 알아듣고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거니까 게으른 거고 둔한 거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게 된다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10절, 11절, 12절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가 뭐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10절에는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의 섬김하면서 사랑이 나와요. 11절에는 소망이 나옵니다. 소망의 풍성함에서 소망이 나와요. 12절에는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 이렇게 해서 믿음.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거, 소망을 소망되게 하는 거,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게 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진짜 믿음대로 이루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사랑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인데 그 사랑장을 계속 읽어보면 사랑이 정의가 되는데, 아, 사랑이라는 것은 참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인내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사랑은요, 인내가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내해야 이루어집니다. 인내가 없으면 중간에 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필수적인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다 갖다 붙는 거예요. 믿음도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도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도 인내로 이루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추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경고하는 목적도, 격려하는 목적도 인내에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더냐, 인내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더냐,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입교하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오늘 이 인내함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를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12절에 하고 있는데, 인내함으로 주어진 약속을 받아낸 그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13절을 약간 보세요.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100세에 이삭이 탄생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져요. 25년.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내하게 했을까요?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내에서 배우라고 아브라함을 샘플로 세운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노아, 방주를 준비할 때 인내함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 전부 이분들의 그 믿음의 핵심에는 뭐 있냐면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인내함으로 약속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 인내가 없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은요, 인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잘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지 못하면 이탈하게 된다. 저들 봐라. 그래서 좋은 게 뭐 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내함으로써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걸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한 번만 더 참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